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공개적으로 나누고 깊은 감격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며 딸이라면 그 신분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알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임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뵙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바울이 감탄사를 연발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신을 구속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인쳐주시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은 자기를 살리신 것을 생각할 때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조금만 묵상해도 보라, 보라,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감탄사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이 되면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그분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모든 것이 변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2절에 말하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주님과 계속하여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는 달게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죠. 장차 받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영광에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그것은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소망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영적 순결을 지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만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도 세상도 지나가고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의 약속을 받들기에 합당한 자로 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노스틱,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을 이들은 철저하게 분리시켰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듯이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가상현실과 같은 것이지 실제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영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 육으로 짓는 죄가 영혼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덕적으로 기질이 약하여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없애려고 생명을 버렸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대제사장 되셨음을 생각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죠.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요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죄가 자라거나 또 자리 잡지 못하게 강력하게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셨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쉽고 행복하고 힘이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면 능히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죠. 존 스타트는 말하기를 하나의 점과 같은 죄를 신자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점이 이어져서 선을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도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러운 악취를 싫어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가 주님을 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배울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길, 평안의 길, 행복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인은 사탄의 자녀로 성경은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 사탄의 자녀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